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1장과 그런 다른 시각으로 쓰인 창조의 버전, 또 다른 버전입니다. 간혹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각자 다른 주인공의 시점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1장은 그 창조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장에서는 사람과 또 그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은 이 창조의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땅을 갈기 전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땅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으며 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있는 좀 황량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그 주인공이 올라가기 전에 비어있는 무대처럼 보이곤 합니다. 이 땅의 주인공인 사람이 아직 등장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황량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땅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사람이 창조가 되고 있죠. 우리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사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2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고 또 하나님과 또한 어떻게 다른지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인간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해야 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존귀함도 드러냅니다. 인간은 땅에서 취한 흙에 불과해요. 비천한 존재죠.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 빚은 작품처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빚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매우 독특한 단어죠. 이 독특한 단어가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인간의 창조에 사용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흙이 흙으로 있을 때는 그저 흙입니다. 가치를 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마당에서 화단에서 흙을 딱 퍼서 그 흙을 바라봤을 때 이 흙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가 없죠. 그냥 흙, 먼지, 이게 우리 집 방에 떨어져 있으면 쓸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무가치한 흙입니다. 그러나 그 무가치한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무가치한 것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비천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가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빚으신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는 그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기 위하여 두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산에서 사람과 또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에덴은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뜻으로 풀이도 되고 물된 동산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풍요로운 땅, 생동감이 있고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 과실나무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또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또 그곳에서 발원되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들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족함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족함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또 그 안에 사명을 주십니다. 동산을 경작하는 것인데요. 이 경작은 1장 26절에 나오는 다스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경작과 또 보호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 그 금지 조항과 연결되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권세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는 대리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오늘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